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2021년 성탄절에는 이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 이화여자대학교는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2020 이화가족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화 성탄의 집 조형물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교목실장이었던 장윤재 목사가 말씀의 제목을 그의 별을 보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합니다.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하나는 DIS인데요. 뭐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고, 에스트로, 이건 별이니까 바로 별이 없는 상태가 재난이라는 거예요. 디제스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이 땅에 빛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으로서 구약의 성취와 새 언약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택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실 여기 조명 좀 켜주실래요? 예, 서치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2021년 성탄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제목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 탄생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할 자라고 해요. 구원할은 그 원어를 보니 소세이라고 했는데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 같은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바로 소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초월적인 힘으로 끌어내서 구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은 전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2021년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그때 시몬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죠.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고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엎드립니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Curious.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여러분 이 믿음을,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확실히 구세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 너무나 잘 아시죠? 푸른 곰팡이에서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업적으로 1945년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페니실린이 뭡니까? 항생제 아니겠습니까? 저걸 발명해서 여러분 바로 처칠 수상도 여러분 위독한 상황에서 구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가 생겨서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플레밍에게 하루는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자는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플레밍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발견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한 위대한 사실이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플레밍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을 앞두고 시골 어느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위해서 교회에서 책자를 만들어 공부를 시키게 되었는데요. 글씨를 모르시는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교 다니는 손주에게 책을 쥐어주고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할머니에게 잘 가르쳐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손주에게 물어보니 목사님 할머니에게 잘 가르쳐드리고 할머니가 이해를 잘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세례식 당일 목사님이 할머님 앞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손주님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정정해 준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할머니 눈을 똑바로 뜨면서 아니에요, 우리 손주놈이 직접 그러던데요, 그놈이 남 모르는 죄가 많은가 보네. 왜 목사님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 이런 실수가 있을지 모르고 이거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에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나타났더니의 원어는 휴레데인데 뜻이 발견되었다, 만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창조의 기적임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생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게 어떻게 이끌어가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들은 성령께서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도록 나 자신을 내드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여러분도 저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세상만 잘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말하는 걸 보게 되니 놀랄 만큼 수준 높은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께서 인생의 전 영역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마리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돼야 되는데 2021년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듯이 여러분도 저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의 나라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이 복싱 선수. 이 사람이 이 파킨슨스 병에 걸려서 30년 동안 정말 어렵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 최종 성화 주자가 돼서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됐는데 몸을 너무 심하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조말을 못할 정도의 허약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그 양반의 전성기가 뭡니까? 벌처럼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저 기억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을 떨면서 겨우 점화할 만큼 아주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기자회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은 참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바로 사람이 만든 힘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권불 10년, 화무 10회롱. 여러분 권력 10년간은 여러분 권력 없고 꽃이 아무리 놔도 열을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 성령 충만하여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그렇게 짝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동화되지 않지 않겠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올해 성탄절에는 의를 지키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유대법 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행동으로 의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였음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겁이 많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찾아가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나타내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몸소 실천하고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본문의 요셉도 그렇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아기를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잡은 채 막 이끌고 난리를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안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적이 가까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하나를 끌고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자는 부득불 자기가 안고 있던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을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막 뛴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차라리 손목 잡고 하는 아이를 버리고 안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적군에게 붙들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녀를 추적하는 것을 뒤에서 보던 이 장군이 그녀를 잡고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품에 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 더 불편할 텐데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품에 안고 가던 아이는 내 아이였습니다. 내가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죠. 하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의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유약한 여성이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 나라의 장군이 그 유약한 여성의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선언하고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대의를 생각한 여인의 신념이 바로 도성의 모든 백성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사사로운 감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죠.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분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축복의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로 확실히 다시 한번 믿어지는 확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내 어깨의 힘으로 사느냐? 주먹의 힘으로 사느냐? 물질의 힘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 이끌림받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 드러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할 적에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주의 계절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의를 지키는 시작으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가슴 벅차게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